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이어서 영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영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는데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지금 2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뭐 분향단을 뭐 만들 이유도 없고 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도 물론 없지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드리는 말씀은 말씀의 그 제목처럼 그 분향단이라는 그 성물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구약의 말씀, 이 분향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분향단,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렸다면은, 오늘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 목적이 있겠죠. 그죠? 바로 그 목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이 분향단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화라고 그러죠. 그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머리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했는데 기도가 대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야말로 일방적인 기도죠. 그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기도. 뭐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그런 별로 상관없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뭐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기도, 여러분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이 있은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나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인데,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자녀가 말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뭐를 원하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아버지가 벙어리도 아니고 뭐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랑 대화 한마디 못 한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분향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는 거지요. 쳐다만 보지 말고 나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리고 또 저녁 때에도 8절에 보니까 아침이건 저녁이건 항상이죠, 그죠? 항상 향을 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아무리 바쁘셔도 그죠? 항상 습관을 쫓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이건 저녁이든 향을 이걸 꺼뜨려서는 안 되죠, 그죠? 향은 계속 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범사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도는 노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과연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리 바쁜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정말 기도꾼들처럼 몇 시간씩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시간과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면 되지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도는 길게 해야 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기도는 많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나? 꼭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데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되나? 눈 뜨고는 기도할 수 없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오늘 자매인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눈 뜨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그 청년이 말이죠. 늘 교회에서 그동안 훈련하고 듣고 배웠던 것이 기도할 때는 어쨌든 눈 감고 집중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줄로 그동안 생각한 거죠. 그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특정한 어떤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며, 여러분. 바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향을 항상 사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범사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날 때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으든 차를 타고 다닐 때든 모든 범사입니다, 여러분. 범사.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몸에 배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기도는 무슨 특정한 날에 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특정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버지를 여러분 만나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아버지를 만납니까? 그게 여러분 가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년 365일 여러분. 늘 우리는 가족들을 서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나 이 말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영적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싶죠. 아이, 목사님, 저도 이제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 영의 기도라는 게 뭘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볼 때에,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향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그런 향으로 나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에 엉뚱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마라 하셨죠.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그런 기도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정욕대로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이를테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게 바로 다른 향으로 사르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이방인이 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향의 기도는 뭘까?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같은 30장 말씀 중에 여러분 3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향을 제조하고 만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향을 만드는 그 재료가 지금 방금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요거를 같은 분량으로 섞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 5가지 지금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5가지 재료가요.
그리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이 향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내 앞에 나올 때 나를 위해서만 이 향을 사르지 너희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8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서운 말씀 하십니다. 야, 여러분, 향 잘못 만들어 가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도 잘못했더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허다한 종교들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허다한 사이비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세요. 신천지가 전도한다고 노방에서도 전도하고 교회들까지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나를 지금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바깥에서 노방 전도하고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니 포교니 한다고 돌아다닐 때 그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은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이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절에서도 불공 드리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기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기도 한번 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자도 있고 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자도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그냥 입만 연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냥 자리에 앉았다고만 해서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향의 재료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5가지 재료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아까 우리 30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소합향 아닙니까? 그죠?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나무 있죠? 나무를 이렇게 이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찔렀을 때에 그 나무에서 진액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것을 굳혀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합향으로 향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나무를 찔러서 그 진액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감추고 숨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나를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무에
송곳으로 나무를 찔렀더니 나무에서 그 액이 흘러나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나무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미사여구 붙이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좋지만요. 여러분. 정말 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런 미사여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니 그 무슨 주문 외웁니까 여러분? 그런 형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깨달은 대로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수준이 있겠죠. 그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무에 진액이 나온다라는 말은 내 중심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무를 찔러서 진액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십자가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신 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순종하심이었고 주님의 그 믿음으로 행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주님 안에 순종이 없었다면 주님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그 순종하심과 주님의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순종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순종이죠. 부디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실 때에 여러분 각자마다 답을 들고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 구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는 뭐예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갈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각자 답을 들고 나갑니다. 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순종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겁니다. 순종을 하려면은 내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그 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안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주시면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빈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합향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나감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감향은 여러분 그 홍해 바다에 자생하고 있는 그 조개들이 있습니다. 그 조개 그 껍질을 여러분 잘게 빻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향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나감향입니다, 여러분. 조개의 그 껍질을 가루가 되도록 잘게 빻는다. 그래야지만 향이 나온다. 그래야지만 기도가 된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 여러분.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열심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기도, 가난한 기도, 가난한 심령의 기도, 애통한 심령의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까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감향의 이 기도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기도겠죠, 그죠? 내 옛사람을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주구장창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 날마다 내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은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자아가 어떻는지를 보여달라고.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인지, 이거 처리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길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내 옛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대로,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방언 기도하니까 영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영은 굉장히 이렇게 강해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뭐죠? 그 사람이 처리를 못 받아 가지고 처리받지 못한 옛 자아와 방언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영은 또 강해져 가지고 뭐를 본다 듣는다 또 이러고 앉아있고. 근데 뭐예요? 그 사람 모습은 형편없고 여전히 못된 성품에 못된 인격에 근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그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열매만 맺게 될 것이고 결국 양신 역사를 하겠죠,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나감향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방언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감향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못된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지 내 안에 교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풍자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추출이 되는 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무나무를 찔러서 그 진액이 나올 때에 그거를 굳혀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풍자향인데, 주로 이 풍자향을 사용하는 곳은 이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방부제로 쓴다든지 여러분, 아니면은 그 해충을 제거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씁니다. 방부제나 여러분 해충 제거하는 용도. 왜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그 향을 만들 때에 이 풍자향을 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묶거나 나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실족시키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풍자향의 기도를 왜 드리라고 했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기도를 드리는 자는 사단이 쉽게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달라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를 마귀도 알거든요, 여러분. 부디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셔서 날마다 내 안과 밖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유향입니다. 네 번째 향으로, 이 유향은 글자 그대로 유향나무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이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이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이 향은 참 향기로운 향입니다. 이 유향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군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나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면 그 아버지를 여러분 경배하시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처럼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 8편을 참 좋아합니다. 참 다윗이 말이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는 눈여겨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8편을 보게 되면은,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내 강팍한 심령에, 완악한 심령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나옵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내 중심에서 그냥 샘솟듯이 그냥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도 모르게. 여호와 우리 주여.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사람인 저라도 여러분, 그 고백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구조가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탄원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신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은 그 끝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유향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자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소망하고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 마음, 우리 아버지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찌 그런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디 우리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와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네 가지 향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금을 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돼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믿고 구하면은, 받은 줄 알고 구하면은 그리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도 뭐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마음속에는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뭐 기도한다고 뭐 이런 게 이루어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야죠. 뭐하러 기도합니까? 지 생각이 있는데, 지 경험으로 하는데 지금.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지금 끌어내린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뭐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예?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만홀히 여기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말은 뭐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초를 치고 있어요. 초를 치고 있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심각함을 모르시죠? 제가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 염려하는 기도, 걱정하는 기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냥 하지를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중심이 다 쪼개지고 갈라져가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기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잣대에 재가지고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이라도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죠.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된 나를 돌아봐야죠. 바로 이 5가지. 이것을 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의 기도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으로도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만 한다고 다 그게 영의 기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내 마음이 깨닫질 못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데. 마음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알아야지 영으로도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셔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비로소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거 없애주셨네. 처리해주셨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모르는데 내가 무엇이 변하게 됐고 뭐가 바뀌는지를 무슨 재주로 알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범사에 이제는 기도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 바로 그런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여기까지